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시작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항상 그들이 온 목적은 건전한 목적이 아니죠. 정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거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항상 뭐죠?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하여.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안진뱅이 소경 이런 것들의 병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표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그걸 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내 소문 듣고 왔는데 이게 좀 증거를 내 보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표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세메이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표적이 모자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모자랐을까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러니까 치료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을 또 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셨으니까 정말 그동안 정말 침례자 요한이 와서 물었던 그런 모든 질문과 같이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달리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치료하셨던 일들, 소경이 눈뜨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표적을 또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주 그냥 쌀쌀맞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찌뿌둥해 비가 오려나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16장에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그 전하라는 거였잖아요. 가서 구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곧장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을 먹었더니 배가 마련됐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거죠. 고래 아니고요. 네, 고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래가 3일 만에 뱉어내잖아요. 네, 요나를.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3번이 다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12장에 나오고 또 오늘 16장 말씀에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구절. 하는 말씀하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떡 안 가져왔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모르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가. 여기 바구니 광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12바구니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광줄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고 먹이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떡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그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도 결국 하여간 그 떡 얘기에 모든 것들에 그 관심이 집중됐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보 같은 제자들, 멍청이 같은 제자들 왜 몰라? 왜 기억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지만 우리도 곧 세상의 어떤 물질 문제에 대해서 그냥 코박고 있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왜 낯설지가 않습니까? 너무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왔던 거는 그 비유 가운데 나왔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죠. 이게 죄된 마음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보면 우리가 참 언제나 성결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어떤 죄의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한 것들이 모든 그 어떤 죄의 생각들이 그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누룩이 그렇게 금방금방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력,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요한의 제자들이 왜 너네 선생님은 금식 안 하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금방 마음이 확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죄의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치지 하는 것보다 그것을 조심하는 것들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치는 약이 있어요. 이제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고치는 약이 있지만 그러나 손 잘 씻고 그래서 입 잘 헹구고 그래가지고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멀리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어떤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 그러면 결국 귀신들이 틈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틈타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죄의 의식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 틈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없애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쥐를 잡으면 되죠. 근데 쥐를 잡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죠? 먼저 쥐를 없애려면 쥐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귀신들을 잡는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깨끗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의 어떤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했더니 죄가 없어졌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 표적을 구하시는, 날마다 회개하시는,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만, 또 부활의 그 공로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표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날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